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함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저희 아이들과 함께 에스더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애들한테는 우리가 용기를 가져, 우리 작은 에스더가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은요, 현실을 보면 용기 내는 거 정말 쉽지 않죠.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죠.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 홍해가 쫙 갈라지고 태양이 하늘에서 막 멈추는 이런 기적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대신 우린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직장 생활, 몇 년째 해결 안 되고 있는 경제 사정, 또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 자녀 문제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너무 무거워요. 하늘은 너무 멉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탄식하죠. 질문해요. 하나님, 나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나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에스더서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심지어는요, 여호와, 주님, 성전, 기도, 이 흔한 신앙 용어도 안 나와요.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라고 제가 해석해서 말했지, 성경 본문은 그냥 금식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용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책이에요. 에스더. 마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관계된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책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책 같아요. 그리고 그 에스더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냥 오직 세상의 정치 논리, 왕궁의 그런 파워 게임, 이거로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히든 갓,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치열하고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나누실 텐데, 우리 삶에 그냥 늘 반복되는 우연들, 일상들,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섭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이 왕비가 폐위됩니다. 와스디 왕비가. 그리고 시골 처녀인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지기로 일하다가 하만과
트러블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처럼 보입니다. 그냥 뜬금없어요. 그냥 어쩌다 일어난 사건들. 그런데 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이, 이 우연의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지는데 유다 민족의 몰살이라는 퍼즐로 딱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에스더는요,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를 30일 동안.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함부로 나가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핑계 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은 나가면 죽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궁이 너의 안전지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모르드게는요, 촌수로 따지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나 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실제는 양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일깨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착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돈의 왕궁, 성공이라고 하는 왕궁, 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왕궁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왕궁이 우리를 절대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있죠. 돈이 내 왕궁인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벌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성공이 나를 지켜주는 왕궁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성공이라는 성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잡았다 싶은 순간에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녀들은 어떤가요? 누구 때문에 속 제일 많이 썩으시나요? 김정은 때문에 속 썩으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마음을 다치잖아요. 우리가 내가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왕궁, 그 안전지대에 절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나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신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우리가 진짜 안전한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것이 내 신앙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 내서 그 안전지대를 한번 벗어나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더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계속 거기에 왕궁 속에 안전지대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거야. 대신 너와 내 가족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겨우 문지기였거든요. 문지기가 왕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달리지 않았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너 아니면 안 돼.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또는 너 민족 반역자로 처형당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선포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던지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왕후의 자리에 앉은 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에스더 네가 이뻐서 왕비가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우연히 운이 좋아서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지금 이 민족의 위기, 이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 때를 위해서 몇 년 전에, 아니 에스더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프로비던스라고 해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자주 쓰는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겠죠, 이런 그런 거예요. 기적과 좀 다릅니다. 기적은요, 자연 법칙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연 법칙을 위배합니다. 그런데 섭리는 이 자연스러운 일상과 사건들 뒷단에서, 그 뒷배경에서 소리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책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연출가처럼 이 모든 것을 이 때를 위해서, for this time,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이 에스더를 쓴 작가가 하나도 넣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눈은요, 막 우연처럼 찾아오는 위기들로 가득하죠. 아, 근데 왜 하필 이런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왜 하필 이 부서에 속해서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하나?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쟤는 다 잘 되는데. 우리의 반응 아닌가요? 우린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게 늘 던지는 질문이 왜라는 질문입니다. why 질문이에요. 그래서 답을 못 찾아요. why 질문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for this time,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나를 이 지긋지긋한 상사 밑에서 일하게 하셨을까? 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사람 밑에서 왜 일하게 하셨지? 그 이유가 무엇이지? 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사람에게 진짜 멋진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왜 우리 경제 상황은 이렇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그 결핍과 가난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드러내는 무대가 하기 위해서구나.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여러분, 우연 없습니다. 다 우연인 줄 아시죠?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모여서 우연히 2025년 12월 14일 오후 4시 53분 정확히 지금 그냥 우연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정확하고 세심하게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찾아야겠죠.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지 간에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실,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명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의 그 선포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이 이런 우연한 행운의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한 배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태도가 180도 달라지죠. 이전에는 죽을 것 같아요. 나가면 죽어요라고 두려웠는데 이제는요, 죽음을 각오합니다.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란 말 안 나오죠? 나도 금식한 후에 왕이 하지 말라고 한 그 규례를 깨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죽게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은요, 자포자기 아닙니다. 또는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체념도 아니에요. 이미 계산을 끝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오신 섭리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인도하셨던 그 섭리를 깨달으니까 그냥 계산이 끝난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을 for this time,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구나. 계산이 끝났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막 살지 않아요. 목숨 걸고 사명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그럼 우리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절하고 순교당했던 그분들, 초대교회에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에 찢기고 불에 타 죽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규례가 있을까요? 에스더에게는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규례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는 그런 규례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야, 변칙 쓰고 법을 좀 어겨도 무조건 이익을 내야 돼. 이게 규례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기면 손해보잖아요. 그럼 비즈니스 하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감정의 규례도 있어요. 내가 절대 미안하단 말 먼저 안 해. 지가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돼? 이런 규례들. 아니면 이렇게 유별나게 교회에서 2년급까지 하고 그래.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그냥 시간 이렇게 설교 듣고 가면 되지. 이런 나태함의 규례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있는 규례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규례들이죠. 여러분, 이 규례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 규례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손해보는 거 알지만 내가 이 규례를 어기면 그냥 손해보겠지만,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의 용기입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용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짜 실력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왕궁은요, 에스더에게 우연한 행운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 그 직장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오늘 전쟁일 거예요. 내일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애들이 교회만 왔다 가면 하이퍼 되죠. 애들이 들떠가지고 걔네들 다 씻기고 숙제 마무리하고 이런 것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죠. 또는요, 심각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그 사명을 깨닫고요. 그 자리에서 목숨 걸었잖아요.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우리도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는 숨겨진 참 보석들이 많은데 에스더의 이름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테르라고 하는 페르시아 별의 여신에서 나왔어요. 별. 그런데 이 에스더를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사타르라고 하는 감춰 있다, 숨겨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숨겨져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별처럼 빛난다라는 뜻이 이 이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 위례 새로운 교회 안 보입니다. 이런 조그만 공동체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냥 큰 건물만 보이잖아요. 우리 마치 숨겨져 있어요. 사타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각오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이 시대, 에스더 당시에 페르시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요, 하나님은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힘센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은 이제 구시대 유물로 다 전락했습니다. 제가 한번 요즘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즘 한국의 웹툰들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회귀, 다시 태어나는 거. 웹툰 나오는 거 10개 중에 9개가요 다시 태어나요. 다시 주인공이 다시 젊은 시대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태어나고, 그래서 미래를 알고 그걸 가지고 막 극복해 나가는 히어로처럼 하는 이런 한국 웹툰 다 그런 사고방식들, 그런 사상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어떤지 아세요? 더 심각합니다. 악마를 사람이 속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마를 통제해서 악마의 파워를 사용해서 히어로 역할을 합니다. 너무 섬찟하지 않으세요? 말씀, 하나님, 복음, 신앙,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 버린, 현실의 문제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태어나 버리면 되는. 또는 악마라도 괜찮아요. 나에게 힘을 주는 대상이라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다 가려져 있죠. 하나님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교회로 모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우연히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명을 깨닫고요, 에스더처럼 내가 이제 진짜 복음 전하다가 따돌림 당하고 다 망하고 내가 죽어? 그래도 내가 죽겠습니다. 이 각오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